교재 44페이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단언합니다. 과거 엘리야 시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킨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우둔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와 시편에 예언한 대로 우둔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함과 동시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 덕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분발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후에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제일 조직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내용, 그리고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9장부터 11장에 그 당시에 제일 예민한 문제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구약도 모르고 전혀 예언자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 얻는 이방인들.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유대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방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당시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찬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나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셨는가 싶을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방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말씀만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저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도 못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졌죠. 근데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절에 자기 백성이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을 버리셨느냐? 이방인들만 택하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면 내가 어떻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다. 또 하나 예를 들죠. 자,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물이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 외에도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생각해보라. 엘리야가 구약시대 예언자 아닙니까? 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죠.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주여 그들이 아합 왕이나 이런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 외에는 다
예언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4절에,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바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나안 종교에 무릎을 꿇지 않은 예언자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민족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하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건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고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왜? 모두가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안목이 중요하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때로 잘못한다고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때로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해서 너는 영원히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섭고 진노하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래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이 사랑의 하나님 평생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남은 사람,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방금 읽은 4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 눈에는 엘리야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럼 이 말이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7,000명 외에는 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 당시에 바알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너무 열심히 섬기고 아합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우상 숭배만 강요하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니다. 엘리야야, 너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 또 한편 7,000명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서글픈 현실이 사실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세상의 기준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에 기준을 두라. 이걸 아주 예언서에서부터 강조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두면 이 집도 하나님 안 믿고 저 집은 바알 섬기고 저 집도 아세라 섬기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그게 그거다 생각하고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게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에 기준을 두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을 두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만 택하셨나? 그게 아니다. 바울이 나는 유대인인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집회 숫자가 줄고 여러분들끼리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기간이나 아니면 모임이 적어지고 자꾸 하나님 믿는 일이 점점 열심히 식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세상이 더 악화되고 더 치닫더라도, 그러나 그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모이지 않지만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좋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선한 길로, 다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이 11절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걸 구약에 보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바울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괴롭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이름만 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거라고 구약에 이미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외로 예수님을 거의 안 믿고, 아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믿고, 저 사람들은 구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을 전하긴 했는데 별 기대 없이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많이 믿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 마음은 순수하게 예수님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하게 그냥 두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걸 딱 보고 저게 뭐지? 아니 우리도 안 믿는데 저 사람들 믿고 삶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이야 대단한데,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마지막에 구원이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사실은 나는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는데 안 믿었네. 저들을 보니까 나도 선한 자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극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 결과적으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고 내 시간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우리는 내 시간 계획,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면 결국은 그게 더 좋은 일이 되고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늘 일정하게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 있으면 실패한다. 이게 주일날 말씀 나눈 대로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아닙니까? 제가 늘 자주 드는 비유로 운전하고 지방 가다 보면 늘 익숙한 라디오를 켰는데 방송이 안 나옵니다. 왜? 지방 가면 주파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방법은 짜증내고 화내면서 에이 무슨 이러냐, 그게 아니라 지방에 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주파수를 변경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파수를 변경하면 내가 원래 듣던 그 채널을 그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내 계획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대로 안 해주셨다. 그러면 에이, 하나님 뭐 이래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직 몰랐구나 하고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시기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이 방법을 잊고 나가다가 또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기도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하나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본 대로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는 방법이 전혀 달랐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상황과 처지의 최적의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시느나 보다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더 잘 된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방인들이 주님 많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자극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기쁘신 배려다. 항상 이런 안목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을 두게 하시고,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남은 자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늘 나의 뜻을 맞추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서 이 어려움을 은혜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